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그 이루어지신 그 창조 원리 가운데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기쁘며 감사하게 생활을 하면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합당한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피조 세계 그 가운데서 으뜸으로 만들어 놓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본성 자체에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욕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탐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수많은 물질을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수많은 시간들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라기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통해 하시며 또한 분해하시며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2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1장을 읽어보는 그 가운데서 잘못된 예배를 행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이 병든 것, 눈먼 것,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고 있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모습들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잘 나가는 집안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친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낮고 천한 그 부유에서 구유에서 또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곳에서 또한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 쳐주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저러한 길을 걸어가리라, 나 또한 저렇게 희생을 당하리라, 나 또한 저렇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리라 라고 담대히 걸어가셨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워놨더니
그들은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자기나 하고, 또한 내가 우의정이니 내가 자의정이니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높은 보좌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러한 자들이 그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너 또한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현실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 또한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자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단순히 오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없고 두유하는 자들도 없고 경건한 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 번 더 곱씹고 외워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3장 16절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진행하는 외우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들을 향하여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썩었고 냄새나고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 불경건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인, 기독교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둡다라고 그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들끓고 있는 그 가운데 교회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한다고 하든, 세상의 교회를 지탄을 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들 그 가운데서 세상으로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밟으려고 하고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고
공상 집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니 마지막까지도 버려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다가 제패에다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적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면서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상에 있지 말고 당장 내려와라. 내가 그렇게 하면 믿겠노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당신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핍박하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곳에 계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떠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떠나고, 많은 제자들은 흩어져 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죽으라고 그러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끝까지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니,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한번 두고 보자.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병정들, 수많은 군중들 한번 두고 보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가운데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 외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십자가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나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것이 아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율법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6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번은 이것이요, 2번은 이것이요, 3번은 이것이요, 이렇게 저렇게 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지키고, 이것은 덜 중요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짧고 명료하며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며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에 모였고 이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지 그 2000년이 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저도 잘했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참으로 잘하였고, 전 세계에 퍼져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시간마다 예배 드렸고, 시간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봉사하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교도 나갔고, 또한 순교도 하였고, 교회도 지었고, 수많은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또한 교회도 지어주는, 학교도 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이전만 하더라도 120년, 13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양 기시를 믿는 자들은요 목이 달아나도, 목이 떨어져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목숨이 희생이 되고 그들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 땅이 교회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세계 선교를 나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우리가 행하였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해요. 박수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교회, 이 한국 교회, 이렇게 이 믿음의 종들이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였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탄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아닙니다. 날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런 모습들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또한 세상으로 향하여서 지탄을 받고 그런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이냐? 처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며 나누어 줘야 되며 아껴 줘야 되며 감싸 줘야 되며 손잡아 줘야 되며
같이 울어줘야 되며 같이 품어줘야 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으니까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그 가운데 매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소멸된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신 이 성경 66권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감히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성경학교나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나 이렇게 갔으면 이럴 때 가면 온 교회가 막 축제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게 전지에다가 가사를 막 적어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가사를 막 적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북치면서 온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세대에 저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안에서도요 손잡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의 송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디 간다라고 하면 축복해주고 어디 멀리 타지방에 간다 하면 축복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온 교인들이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생생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을 한다고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교육전도사 나간다 이래가지고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러내시더라고요. 불러내갖고 야, 이 친구가 어느 집 건사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 가게 되었어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김강호 이제 군이 이제 전도사님 됐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 같이 축복해주고 앞날을 뭐 축복해 줍시다. 이런 기억들이요 생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입술들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날마다 예배하고 좋은 것 갖다 바치고 좋은 시간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은 너가 정말로 좋은 계명을 지키면서 너가 정말로 큰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웃사랑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여기 이연동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요 바로 주의 종들, 즉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야 하였으니 라고 이 말씀으로 딱 끝나지 않고 자 38절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로가 아니라 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둘째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두 번째, 지금 그와 같으니에 나오고 있는 그 이웃의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요, 점차적으로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이것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빨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온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이웃, 바로 죽어가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지.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지. 뭐라고 그것을 다시 물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두 번째도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야. 뭐야? 바로 네 자신, 네가 보고 있는, 또한 네 옆에 있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랑을 동일하게 지금 베풀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하나님 내키면은 하나님 사랑, 안 내키면은 이웃 사랑은 별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요, 똑같이 대해야 되는 것, 똑같이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 여러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 교회 예배 뜸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지를 점검하면 딱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삼아주셨던 그 마음,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지, 아니면 그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는 있고 찬양은 부르고는 있고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고는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이웃이 생각이 나고, 그 주위의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예배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그 계명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명, 이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 계명은 별도,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을 우리가 왜 세워놨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무죄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무죄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또한 사랑을 누리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들 속에서 지도자를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겸손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잘 먹게, 어떻게 하면 더 백성들을 부유하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그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자리를 주었던 그 정치인들을 오히려 백성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TV 틀기가 너무나도 힘겨우실 거예요. TV 틀면은 보골이 날 것이에요. 속이 터질 것입니다. 뭐 이딴 나라가 다 있고 뭐 이딴 사람이 다 있고 저거 하라고 내가 저기 이렇게 서울에 여의도 땅에 보내주냐라고 탄식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행하고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았을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릴 거예요.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릴 건데, 뭐 대중가요에 보면은 저 신사동 그 사람, 그다음에 소양강 처녀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판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여서 하도 안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여서 만드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굉장히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분밖에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어주십시오. 이 노래는 그 2004년도에 발매가 되었던 그룹 넥스트의 예수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2004년도에 나왔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여서 예수 일병 구하기라고 하여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오늘 잠시 이 6분짜리 노래인데 1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여러분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가사를 딱 이렇게 들어보고 그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면 소름이 끼치 전혀 없어요. 소름이 끼칩니다. 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지탄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교회는 이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러한 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너무나도 힘겹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힘든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비판을 할까? 왜 우리를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이런 잡다한 노래를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사 하나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좀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여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그 가사를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무엇이냐? 그가 하라는 건 단 하나, 오직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위대한 것들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십자가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것,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오늘 세상도 금방 들려드렸던 그 가요의 그 가사에서 그 마지막에도 끊임없이 기독교인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그가 하라는 것이 무엇이었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지? 사랑이잖아. 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요 교회 역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아요. 말라기서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제가 잠시,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할 겁니다. 말라기서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잠시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번제 안 드렸던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안 갖다 바친 거 아닙니다. 잘못 갖다 바쳤어요. 잘못 드렸단 말이에요. 썩은 것 드렸단 말이에요. 하찮은 것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야. 그러나 그와 똑같이 이웃들도 사랑을 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멀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존재고 똑같은 존귀한 백성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귀한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참된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몸소 우리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들 가운데서 나타내며 또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 시간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